안녕하십니까, 영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디도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한다면 바로 3장 5절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바울이 강조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이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혹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이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저 인간의 업적이나 자랑하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며 인간의 권위를 내세우고 인간의 소유욕과 욕망과 야망을 불태우는 전형적인 이기적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욕망 덩어리로 무섭게 돌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온갖 인간의 악한 행위들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떠나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지, 지켜낼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자,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박해나 핍박이 아닙니다. 바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말다툼 또는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어떤 그 무리들의 집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공격을 받고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바로 교회가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 바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에 기초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피하라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 낭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논쟁과 그러한 어떤 인간의 자랑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열매이자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어리석은 논쟁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 문제로 논쟁을 벌린다든지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자기 철학이나 자기 신념 등을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게 된다라고 하든지 그러한 어리석은 논쟁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를 잘 살펴셔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 자기 의가 충만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깊숙이 흐르고 있는 자라면, 그의 시선이라면 절대로 나의 어떤 주장이나 신념을 논쟁거리로 삼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나하고 그렇게 어떤 논쟁이 붙는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의 어떤 신앙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경청하려는 태도를 내가 먼저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거리로 시간을 때우려 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또는 믿음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어떤 논쟁거리로 삼으려고 할 때 절대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면 그들도 그들의 눈이 열리고 지각이 열리고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들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논쟁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려고 만드는 사람들,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는,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한두 번 권면했을 때 듣지 않는다면 반드시 물리치라라고 아주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그들을 내쫓을 때 단지 어떤 교회의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떤 교회의 비판적 시선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그들을 그런 궁지에 몰아가지고 사탄 마귀 취급하면서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야 되고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본질적 교회를 훼손하고 본질적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라면 분명히 교회법으로 치리하고 강력하게 내쫓아야 될 또 책임이 교회를 이끄는 리더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무조건적인 관용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진리와 어떤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서운 치리가 허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방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위선이고 사랑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자,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또다시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그들을 도와주라고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교우들은 예수 안에서 한 식구가 된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궁핍함을 돌아보고 또 서로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주고 도와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의 공동체로서 서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라는 것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배우게 하라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의 그런 궁핍함을 채워주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 말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결론 없는 논쟁을 피하고
서로 험담을 피하고 또 잘못된 교리나 자신의 신념으로 떠드는 어떤 신앙생활에 가담하지 마시고 말씀을 배운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로 묵묵히 믿음의 식구들을 서로 돌아보고 그들의 궁핍함과 절실함을 채워주는 것, 네, 그것이 교회로서 신자로서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결코 헛된 허공을 떠도는 그냥 말로 끝나는 집단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은혜와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져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실제화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요, 그것이 말씀을 바르게 먹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15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난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바울은 이 디도서의 이 짧은 서신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논점들을 디도에게 전달했습니다. 교회를 목양하고 이끄는 데 있어서 때로는 아주 무섭게 훈계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항상 은혜로 끝이 나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무섭게 훈계하는 이유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여러 차례 권면하는 이유도, 때로는 누군가의 궁핍함과 갈급함을 공급하면서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도 전부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더 더해지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